묵기도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의 한 주간을 함께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위하여 내베푸신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주께서 영으로 같이하여 주셔서 예배자들이 먼저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에 계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139장 올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4절입니다. 49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광고 한 가지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세상이 다 지켜가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인데 우리 형식이 돼도 괜찮아요. 하루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또 새벽기도 한 주간 고난 한 주간인데 새벽기도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주간에 다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해제하는 그런 길로 이제 서서히 접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전도도 시작하고 또 각종 모임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부활절을 기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고난 이야기간에 행하신 그 고난의 한 주간의 행적을 하루하루씩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고난 한 주간의 행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참 여러분들 이 꽃이 어때요?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꽃을 다 우리
신 권사님과 이정구 집사님 그 가정에서 헌물하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도 하시고 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를 진 삶이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쫓아오려거든 조건을 2개를 달아놨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첫째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이력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한 번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았다 하는 인생 이력서가 예수 앞에 착 펼쳐지면 그때 가서 어찌하실랍니까?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집이나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을 위해서는 또 돈을 벌고 육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하는 고난은, 이 고난들은 잘 감당하는데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요만치도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 고난을 안 당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도 안 보고 고통도 다 피해버리고 욕먹는 것도 다 이걸 피해버리고 희생도 다 피해가고, 이래서 우리는 잘 알거든요. 그 모르는 예수쟁이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모르는 예수쟁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손톱만치도 손해봐서는 안 되고, 예수 때문에 마음이 조만치 상해도 안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힘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멸시를 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이걸 갖다 각오하고 이걸 잘 겪어 넘어간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힘. 그러나 이거 한 번도 이걸 다 안 받고 피해간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조그마한 죄에도 딱 들어오면 걸려 넘어져요. 조그마한 유혹에도 막 홀딱 넘어져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국가를 보시고 이 민족을 보십시오.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 분이 힘이 있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서러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아요? 일본에 대항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위하여 가정도 버리고 일신 생사도 다 하늘에 맡겨놓고 더 넓은 만주 땅으로 피신을 해서 흘러 만주 천지를 돌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정부에서 그 고난을 당한 그분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환국할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는 또 그걸 봅니다. 요새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라 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조상을 둔 그 자손들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내가 봅니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래서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당했던 그분들에 대한 국가는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안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저 위에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그 사람 무슨 힘이 있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희생의 흔적도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를 위한 손해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시오.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온 삶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어디엔가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세상에 이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 눈에 볼 수 없는 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냥 그래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자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같이 살고 있는 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항상 예수를 따라가면서 회의적이고 입을 열면 그저 원망이나 불평이 설설설설 나오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그런 그 자세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야. 제가 꼭 야단치는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이게 통분해서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도 없고 예수 때문에 흘린 땀도 없고 예수 때문에 흘린 피도 한 방울 없고 예수 때문에 아파본 적도 없고 예수 때문에 손해본 적도 없고 억울함을 당해본 적도 없고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함께 받아야 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축복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은혜다 축복이라 할 때는 먼 곳에서 들여다보면 돈을 좀 벌었더라, 건강이 좋아졌더라, 아이 자식이 어떻게 막 잘 됐더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걸 나는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그런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바 이 세상에서 뭔가 더하여 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아래 땅의 것을 내려다보지 말고 어디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만 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고 이 축복이 모든 축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삽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죄인들의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기껏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썩어질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불탈 것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이거 주시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아지 못하고 버렸던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축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30년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생과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나에게 와 있다. 네?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생과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나는 대통령을 합니다. 나는 사장을 합니다. 회장을 합니다. 나는 장군을 따랐습니다. 나는 큰 부자입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영생도 없는 것이, 천국도 없는 것이, 여기서 여기 가면 끝이 날 인생이, 그 손에 잠시 들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붙들어 매여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현명한 사람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씩 둘씩 오지 않습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는 꼴박이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야 한 서너 시간, 두서너 시간 일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 전환을 좀 하려면 밖에 나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요새 스마트폰 그거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유튜브를 열고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그거 내가 보고 싶어서 탁 쳐서 그거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나오는 대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큰 그 코미디언들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언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웃기고 말이지, 그 분위기를 붕붕붕붕 띄워서 말이지, 사람으로 같은 기분 좋게 만드는 코미디언들. 그들이 모였어요, 보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익사를 부리면서 뭐 갖다가 이 오만 말을 주고받고 즐거운 데를 추억하고 이래 하다가 한 코미디언이 갑자기 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 바다를 이루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성기에 같이 사람들 앞에 서서 웃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떠나갔어. 그래 보니까 이주일도 죽었다. 서영춘이도 죽었다. 또 누구도 죽었다. 다 죽었어. 죽음 앞에 이 웃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숙연해졌어요. 그 자리가 비감해요. 웃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죽었고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에요. 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시민권을 내가 탁 한 장 얻어들었다. 이거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 더하여 주시는 이것만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 이때가 되면 오늘 오전 요 짧은 시간인데 이게 아마 한 주간 내내 이 기재에서 제가 가상 7원까지 이거 아마 그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 제일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그 교회에 또는 그 교단에 사순절을 지킨다. 그 사순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순절이 교회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5대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도 없고 이거는 유대 민족 역사에 지키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로 지켜요. 왜냐하면 마사다 요새의 비장한 최후를 기념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저항 세력을 가지고 마가비 형제가 저 외세를 몰아내고 약 150년 동안 유대 나라를 독립했던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제일 뼈에 새겨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우리가 보다가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순절도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제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4세기 그러니까 연대로는 300년대입니다. 300년대에서 400년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난주의가 성행할 때입니다. 고행주의가 성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갖다 고난 속에 밀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다가 움막을 치고 거기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고 갖다가 스스로를 갖다 고난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그것서 뭔가 빛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고난주의가 성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주의 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40일 전에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40일 전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사순절은 의미가 뭐냐 하면 죄의 기념일이라 그 죄의 의식의 날이라 이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성경에 보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디 앉아 울었다 어디 앉아 기도했다 합니까? 죄에 앉아 이와 같이 자기 몸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자 이래서 40일 전부터 이제 회개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이래 진짜 그 사순절은 그들은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네. 요새 그러니까 금식은 다 치워버리고 그저 사순절 이래가지고 이 부활절 앞에 우리가 이 절기는 지켜야 돼 하고 지키는데 지켜서 손익을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회개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서 지키자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마치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그래 보이고 사순절을 지킨다. 뭘 가지고 사순절 지킨지 난 모르겠어요. 뭘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면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 사순절이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죄의 수요일이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고난주간에 했던 그 방식은 참 그때는 경건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날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내가야 될 것,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많이 들어보셨죠? 종려주일. 예. 이 종려주일이 어떤 게, 이거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는 말이지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누구 주일 하면 잘못됐어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주일이지, 그게 뭐 어버이 주일, 그게 맞아요? 어린이 주일, 그게 맞아요? 세상의 꽃주일, 그게 맞아요? 그게? 예? 종려주일, 그게 맞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거기 뭐 갖다가 어버이가 들어가고, 거기 뭐 갖다가 어린이가 들어가고, 꽃이 들어가고, 종려가 들어가고, 얼마나 갖다가 주일날 다른 이름을 많이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갖다 붙입니다. 왜 그렇게 붙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붙이는 거예요. 예?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한 종려주일.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의 수도로 들어갈 때, 그때는 파라오를 이기기 위하여 모세가 들어갔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본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빌라도를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이루고 왕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환영을 한 거예요. 환영. 그래서 우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하시는 거예요. 이랬다고 해서 오늘날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종려주일을 지키면 돼요? 이 갖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나갈 때 누가 하나 예수님에게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하나 따랐어요? 우리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실망했어.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왕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실망했어. 아니었어. 우리가 속았어. 그 말 아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사순절도 지키고 다른 교회는 종려주일도 지키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어. 어디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함부로 미혹받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의 고난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 그 한 주간의 고난을 밟아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당하신 고난들을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깊이 한번 참여해 보고 그 고난 받으신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날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 고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없이 찬양하는 이런
고난과 부활의 절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고 이 참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며 누구를 위하여 받으셨던 고난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남은 때에 삶이 있는 동안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다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고난에 우리 또한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날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이 생애가 서툴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본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시작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41장입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던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뭐가 아플 줄 알아. 몸박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가진 고난 다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날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 주의 고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진정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표시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머물러 살 동안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오니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진지한 자세로 돌아가는 근본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날 주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라도 작정하는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